생명을 주시고 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만끽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의 충만함이 이 모든 것 속에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히 함께 나누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히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오늘 이 10절 18편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러한 그 전제의 모습을 가지고 1절 말씀부터 볼 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구약과 신약과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한 그 의구심이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라는 그러한 결론을 갖게 되어지고, 그 결론 지어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무언가 하나를 내가 잘못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시발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그릇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곳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 그 모든 말씀들에는 전제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지 아니하면 늘상 우리는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18절 1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먼저 고백하게 되어진 그 고백 속에 그 사랑이 내게 완성되어짐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관계의 모습을 알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나인 모습, 이 상태에 있는 나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그 고백 속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인 것이 아닌 그 상태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내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들의 신앙에 옳지 못한 길로 가게 만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경 말씀은 나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다, 나를 구원해 주는 말씀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보든지 그 말씀을 내 편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신앙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기름이 꼈다, 내 마음이 살쪘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아니한데 내가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의 기름진 상태에 그 상태에서 말씀을 받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내 취사 선택을 통해서만이 이 말씀이 내게 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되어지는 말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질 때 비로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진 자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며 내가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지 아니했다면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했는가를 찾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정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시작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모습에서는 옳은 길로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을 가지고, 내 길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또한 사랑할 수도 없는 우리 모두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육적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네 목숨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내 자신이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나를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관계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아니, 우리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겠다 보니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이것이 내 생명을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적 신앙이고 사단적 신앙이고 귀신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요. 이미 그 상태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상태에서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저도 그 상태에서 나의 열심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던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그 모습으로 알게 되어지고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내게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내 눈을 통해 이 말씀들을 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어 보게 하니까 무엇만 봅니까? 그분의 것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던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그 말씀으로 인해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이 말씀들이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다. 바로 그 하나님 그 자신에게 그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에겐 그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턱도 없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요. 우리 인간들적인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인간적인 사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잖아.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이건 우리 피조물들 간의 모습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영역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되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넘겨줌으로 그 넘겨진 그걸 통해서 예수가 한목제로 죽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비로소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사랑이 내게 있게 되어짐으로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필요 욕구를 통해서 내 어려움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 죽으셨네. 내 이 어려움 속에 나를 구원해 주셨네. 내 힘든 그 모습 속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것으로 그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그러므로 그 모습을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보여주신 그 보여주심대로 갈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요한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한목하게 자신이 그 깨달은 그 알게 된 자신이 되어진 그 모습을 이렇게 피력하는 거예요. 그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무엇같이? 이같이 무엇하게? 하나님께 오게 하나님의 것을 알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거야? 내가 이것을 내 너를 사랑한 거야? 너희를 내게로 오게 하려고 너를 사랑한 거야? 이것같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웃사랑인데 내가 인간적인 사랑은 서로 얼마든지 하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어떻게 돼야 어떠한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됐잖아요. 이것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영원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이것을 나누는 이게 서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한다면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인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주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랑이에요. 오해하니까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자를 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알게 되니까. 그걸 복음으로 듣게 되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 말씀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러한 모습이 당연히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분의 참 모습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무엇을 원하신 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고 그 알게 된 그 모습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 상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이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넘겨받은 그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영원한 나의 힘이십니다. 당신 것이 내게 함께하고 있으니 그것이 내게 힘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이 내게 존재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이 찬송 받으실 여호와 그 모습이라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이 사랑을 가진 이 사랑을 가진 나 자신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내게 존재하게 되어지니까 그 존재한 그것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는 내 원수들에게도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모습 속에서 구원받는 그 모습이 당연지사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이 자들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모습들에 있을 때에 그 알게 되어진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 그 상태,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진 그 모습이라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내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되어지지 못한 그들 또한 이러한 모습 되어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청과 간구가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에 일하시는 그 모습을 7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오해하면 안 되겠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름이 된 그것을 기도했을 때에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했던 그 모습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지요. 어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존재하는 그것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그 존재함 그 안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존재함이 더욱더 번져나가게, 씨가 뿌려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씨가 뿌려졌다면, 다윗에게 씨가 뿌려졌다면 다윗을 통해서 씨가 더욱더 많은 곳에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해주신 이 모습대로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랬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고 거기에 일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7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들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간혹 할 수도 있고, 또 뭐 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뭐 안 들어주실 분도 아니고 못 들어주실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도를 가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 이의 모든 말씀을 보면은 이에 땅이 진도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모습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나를 택하신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요동시키는 거예요. 요동시켜야 그 모습에서 깨어날 수 있잖아요. 나의 상태가, 그 모습이 온전치 못한 것을 알게 되어져야 비로소 오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잖아요. 천둥 번개가 쳐야 무서운 것이구나. 지진이 일어나야 이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게 심판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눈에 볼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지형지물, 이러한 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지형지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상태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진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질 건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견고한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의 성을 너무나 견고하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레와 번개로 몰아쳐도 그 건물 속에 들어가서 나만 상관없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외쳐도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피를 흘리셨어도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그 말씀으로만 보고 그 말씀으로만 믿고 나가게 되는 그 상태, 견고한 신, 그걸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내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파괴되고 죽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비로소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에게도 임하여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을 고백들 하셨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구나. 날마다 나의 모습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넘쳐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보여져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생명과 진리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을 이 시간 나에게 흘려주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 하늘이 닫혀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는 그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나에게 말세에 일어날 그 일을 여기에 말씀으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리고 이것을 못 보는 사람은 그 말세에 임할 그것을 그냥 맞이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둘째 사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간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죽어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다시 살려주신 그 부활의 은혜를 맛보는 이 말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이 수치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르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 캄캄하도다. 이 상태가 나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내려주시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깨어지고 예수가 죽잖아요. 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 말씀, 그 예수, 그 안에 갇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 상태의 그 모습을 여기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가 또 하늘을 두르시고 강림하시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함께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한 그 어둠의 상태 그 모습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상태에 존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들었다, 또한 그 말씀을 나는 행한다 라고 그 모습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난 천국 간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자력적인 자아 확신의 모습에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내려 쏟아지고 있는 그 현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쏟아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이 말씀을 듣고서 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우박과 같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들이 내게 그냥 쏟아져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그 모든 영혼들이 이 은혜 가운데로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물의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 물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완전히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면 사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그것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콧기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이게 그 상태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된 그 상태, 살아난 그 상태, 어둠의 그 모습에서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된 상태, 그 물 속에서만 이 세상 속에서만
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그 모습, 그 상태. 그가 높은 곳에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당신이 그러 내게 나를 오게 하사 했을 때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는 역설 베드로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앞에 있는 풍랑을 보고 물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주여 그 한마디에 또 주님께서 그를 잡아주시는 그 은혜, 바로 내가 그런 상태, 그 죽음의 상태, 그 죽음의 상태잖아요. 그 물속에 쭉 들어갔는데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높은 곳에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의 죽음의 상태, 내 몸의 이 모습이 이 죽음의 상태, 그 죽음의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의 손을 뻗치사 내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들이 이 세상적 언어, 이 땅의 언어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늘의 언어이지만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상태가 되면 너희가 죽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바로 너희 상태가 이 상태야. 이러한 상태를 아는 그에게 나는 그에게 손을 펼치는 거야. 그 손을 잡아주는 거야. 내 사랑을 그에게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나보다 힘이 센 거예요. 이 세상은 나보다 힘이 세. 이 세상은 나보다 힘이 세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옆에 가게 만드는 것보다 나라는 존재가 나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곳을 가려고 하는 그 힘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곳을 따라 가는 그것이 내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보다 보이는 현상을 향해 가는 것이 내게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보이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음으로 인해서 그 보이는 성전을 향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보이는 성전을 찾아가서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갖가지 보이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도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나와 싸워서 이긴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우린 나를 못 이겨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 못 이겨.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내가 너를 그냥 잡아주는 거야. 넌 내 것으로 내가 삼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넓은 곳을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신약 구원과 구약 구원과 틀립니까? 똑같은 거예요. 햇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푸토코스 정말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다윗에게도 똑같은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내가 그러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계약인 것이다. 내가 너와 이렇게 계약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어때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게 가능합니까?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처럼 예수님께도 내가 이 세상에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도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를 얹어줄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한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1절과 똑같고 50절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것이 내게 존재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의 것을 보시니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를 믿음의 모습으로 가게 만드신 그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내 의를 따라 내 의가 뭐예요? 여기는 내 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신 그 의,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두신 하늘의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 이루심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오직 하나님 것만 깨끗하고 하나님 것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모든 말씀이 똑같은 맥락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자꾸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전제가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품어지게 되면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옳음과 다윗의 정직함과 다윗의 착함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함께하고 있게 되어지면.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모든 말씀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어떤 깨끗함을 전하는 설교자가 돼서도 안 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나 나나 틀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시대적인 환경이 틀릴 뿐이고 그와 나와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릴 뿐이지 그 안에 악함이 있는 것이나 내 안에 악함이 있는 것은 똑같아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 또한 다윗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택하여 내 것을 그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이 그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열심히 그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나에게도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게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말씀을 이루려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존재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눠가는 그 삶으로 그 은혜가 내게 입혀진 것처럼 나와 함께 나누는 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함께 입혀지는, 그것이 의로움이고 그것이 나의 의고 그것이 나의 착함이고 그것이 나의 정직함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것을 나누는 그것이 나의 의, 나의 정직함, 나의 깨끗함. 이렇게 되어진 그 모든 모습 속에 다 볼 수는 없고 5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여호와께 그 왕, 그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것 때문에,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 때문에, 그 말씀을 알 수 있게 열어주신 것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여사 그 하늘의 문을 그에게 흘려주신 그것 때문에 5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는 거예요. 인자 안 베풀면 나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그가 뭐 죄 안 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남의 것 안 뺏고 살아갑니까? 정말로 다윗 쳐죽여도 쳐죽이 줄 중에 그러한 모습을 행했던 그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가 그에게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쳐죽일 놈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본다면 쳐죽일 놈이지만 하나님의 그 기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 것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내게 존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가 내게 베풀어 주므로 나의 죄악상을 보시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것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라. 다윗과 그 후손, 모든 자도 그 약속을 이어받는 자, 그 약속을 깨달은 자, 그 약속을 아는 자.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것을 아는 자가 영생인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구원이고 그것을 아는 자가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확인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으시고 번개로 내려치시고 우박으로 내려치시고 또 잔잔한 비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를 정말 가난한 자만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받으셔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의를 받으십시오. 나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나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나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나됨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래야 입을 수도 없고 그 긍휼을 입을래야 입을 수도 없는 정말로 이 세상 속에 돌맞아야 될 나 자신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받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이 사랑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